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입니다. 구약성경 783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청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필 하나님 말씀은 욥기입니다. 지난 2월 말까지 22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폈고 이제 그 내용을 지나서 23장부터 이번 4월에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욥기 23장의 말씀은 욥과 친구들의 순환되는 세 번의 논쟁, 변론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 마지막 순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논쟁도 엘리바스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욥에게 회개를 빨리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벗어나라고 충고한 데 이어서 욥이 답변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욥이 괴로운 것은 단지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아프고 또 자녀를 잃은 상실감 때문에 재산을 그렇게 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욥의 괴로움은 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 혼란함을 겪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하나님과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을 연관해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그의 고난과 괴로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안다고 여겼지만 실제 삶에서 만나는 문제 앞에 그렇게 당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틀 속에다 하나님을 집어넣고 예측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여기고 알고 싶어 할 때가 많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을 만나면 그 누구나 당황해하며 난감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고 좋은 것을 행했고 또 늘 기도하며 신실하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고난이 닥치면 어느 인생이나 다 난감해하고 당황스러워합니다. 인과응보의 논리로 내가 그 법칙에 맞는 것을 입력하면 그 입력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존재로 하나님을 기대하다가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심었는데 왜 그것이 산출되지 않는가 하면서 당황하는 것이죠. 욥기는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이런 착각과 기대들을 거절합니다. 욥은 이런 혼란을 어떻게 대처하고 엘리바스에게 응답을 합니까? 먼저 욥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간구를 합니다. 이전까지 논쟁을 했던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그 친구들을 자기 말로 설득하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3번이나 길게 반복된 논쟁 속에서 욥의 결론은 사람들과의 대화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본문에서 친구들에게 자기 생각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전하려고 하거나 혹은 이해를 추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대화의 대상인 엘리바스를 향해서 대답하는 내용이 아니죠. 자세히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욥의 독백이며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인 것을 봅니다. 욥이 무엇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간구합니까? 함께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라.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아멘. 5절까지의 독백에서 욥은 엘리바스에게 그가 했던 충고나 제안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 엘리바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와 논쟁하는 것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대신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곳,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호소하고 토로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찾습니다. 이는 이미 욥이 원하는 바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알고 다시 뵙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넣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계속 회개를 촉구했어요. 빨리 회개하고 이 문제를 벗어나라고 그렇게 문제의 답으로 회개를 충고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오히려 비인격적인 관계로 만들려고 하는 억지 논리였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진정한 아픔과 괴로움은 사실 당하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 고난보다 그 일로 인해서 낯설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부재의 문제, 외로움과 상실감 같은 것이 성도들에게 더 큰 아픔이고 문제이고 괴로움인 것을 봐요. 하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를 생각하지 못하고 당사자의 문제만 빨리 해결하려고 들 때가 많습니다. 혹은 그 당황스러운 상황을 빨리 피하려고 동문서답을 하고 얼른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욥은 이런 친구들에게서 돌이켜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괴로움들과 오해와 아픔도 사실 이런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또 질병과 가난과 관계의 문제로 힘든 오늘의 날을 보내고 계신 성도들이 계십니까? 거기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찾고 바른 방향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올바른 지식과 믿음 가운데서 출발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함께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고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 욥의 간절함,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과거의 두려움을 주는 분으로 알고 징벌과 책망으로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알았다면 이렇게 갈망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분으로만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욥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컸었던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과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던 마음과 태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늘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을 봐요.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이 혹시라도 지었을지 모를 죄들을 염려하면서 제단을 쌓았던 것을 욥기 서두에서 우리가 보고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염려가 늘 많았던 거예요. 그렇던 그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변화가 보입니다. 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더불어
다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신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외치는 욥의 독백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고 있는 욥의 마음에 변화가 읽힙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호소하고 토로하기를 원하는 열망과 소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오해했던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난과 내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는 오늘의 현실은 사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깨닫게 하시는 가르침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그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내려놓는 회개와 변화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욥이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괴로움으로 인해 혼란함과 답답함을 겪고 있지만 친구들의 비난 그리고 회개를 종용하는 권면으로부터 마음의 몸살을 겪으면서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고 선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정하는 성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런 욥이 오늘 본문에서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고 사랑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직 욥은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해 범위를 넘어선 혼란 앞에서 사실 힘들고 마음의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친구들은 욥을 비난하며 회개할 죄를 고백하고 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다그쳤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결백함과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신앙 고백에는 앞에서 일어났던 많은 혼란과 아픔의 시간을 거치며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붙들게 된 그의 선하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로 지금 고난을 쓰고 있는 것이라 여겼지만 욥은 자신이 당하는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단련이라고 고백해요. 나를 단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합니다. 목적하는 바와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고난인 것을 욥이 이 고난 가운데 선언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이해와 인식의 범위 밖에 결단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 요구에 순종하며 걷는 길이 두려워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길, 익숙했던 과정 혹은 편하게 여기는 기준과 방식에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떨리며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에게 왜 이런 환난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람을 찾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놓지 않고 붙들어 가고 계십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기준을 내려놓는 겸손의 길을 걸어가면 그 가운데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고 순금과 같이 세상에서 빛나는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도록 나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 귀한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